정도의 어떤 횟집에 모인 그 이름을 가리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교회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내가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에 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교회가 교회됨을 인하여서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이 자랑스럽다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만 하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자랑스러움이 아니겠죠. 교회를 통해서 생명,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통하여 회중에서 공동체가 모인다. 새생명교회가 우리는 너무나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모였고 새생명교회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한국교회 세계 우주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가 너무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드러내서 만방에 모든 이들에게 오라 생수가 있다, 오라 생명의 떡이 있다, 오라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뽐낼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새생명교회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로 불려진 이 3년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그리고 한반도가 대격동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기후 위기로 겪지 못한 집중호우, 지진, 폭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기후 위기가 지구촌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 위기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과거로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념 갈등이 온 세계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안보의 위기, 특별히 우리나라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저출생,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아주 빛의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떠난 교회가 아니기에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위기가 교회 안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 위기를 말하기보다는 또 우리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우선 첫째,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무릉도원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간 때우는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산중도 아닙니다.
외딴 무인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어떤 갈등도 없겠죠. 어떤 위험도 없겠죠. 무인도에 아니면 외딴 섬에 깊은 산 중에.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문제의 땅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자, 오늘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유대인들이 왕래가 잘 하지 않는 곳입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그 갈릴리 지역이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전도 현장인데, 잘 아시고 또 활동하던 그 현장인데, 그곳에서 북쪽으로 최북단 40km 지점에 있는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산세가 아주 탑니다. 물 좋고 산 좋고.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가이사 아우구스가 특별히 하사한 지역이 바로,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준 하사한 그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별장이 있고 산 좋고 물 좋은 그 지역. 그리고 헤롯 대왕은 가이사 아우구스의 신전을 지어가지고요 그곳에서 쾌락을 즐기고, 또 신전이 세워졌기에 우상 숭배가 아주 행행한 그 땅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질 마음이 전혀 없는 도시입니다. 오늘 먹고 오늘 쉬고 오늘 즐기고 마음껏 내 원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자, 그 땅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의 현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의 도시, 교회가 바로 여기에 도시 한복판에, 쾌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 가운데 시장거리도 괜찮고 우상 거리도 괜찮고 그 어떤 곳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지역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 혼자 넋두리 하면서 위기다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위기요 또 위기요 또 위기요. 왜냐하면 교회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 사는 그 어떤 곳이든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귀신들이, 우상들이 울고그린 땅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저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마치 다윗이 양을 이리 가운데 사자의 발톱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려고 세운 교회가 바로 어디고, 우리 새생명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본질이에요.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교인의 주인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교회는 주인이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세워라. 내가 교회고 내가 주인이다. 이 선포를 가이사라 빌보 지역에 가서 세상 한복판에 영혼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곳에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내 교회를 세우라. 내가 교회다. 이 선포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다고,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곳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참 공적이지 못해요. 다 사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교회의 사명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영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궁극적인 승리. 최후 승리는 그냥 결말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보세요.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다 진멸하고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세마포로 옷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승리자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결말이 성경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요한계시록 7장 또 12장에 보니까요, 그 마귀라는 정체가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힘이, 권력이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10배나 더 지혜가 많대요. 10배나 더 힘이 많대요. 그러한 마귀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지역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열방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려는 획책을 많이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사유하려는 자들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짓밟아도 다 잡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교회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이 시간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몸도 드려야 되지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진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령 따로 나 따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통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진리로만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을 주장하고 모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일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그 날에 이를 겁니다. 그때 기준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바로메타가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떤 자세로 대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줄로 재어준 구역 새생명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상의 기준이 될 겁니다. 심판의 바로메타가 판단이 될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믿음의 선지들이 교회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당당히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오늘도 드려져야 됩니다. 교회는 우주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계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세계교회가 없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가 없었다면 이 땅의 복음이 오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먼 타국 땅, 어둠의 땅, 우상의 땅,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세계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흑암의 땅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교회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유럽교회가, 서구교회가 우리는 더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올해가 금년이 한미 수호 통상조약 14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140년 전에 미국이 이 한국과 이 통상조약을 위해서, 수호 통상조약, 그러니까 말이 뭐 조약이라 그러죠. 서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떤 계약서를 쓴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말 잘 들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 140년 전에 미국이 이 땅에 그렇게 수호조약을, 통상 수호조약을 맺은 것이 140년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모막측하게도요, 서양의 동양 진출이라는 이기적인 물결을 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서구의 이익에, 이기주의의 물결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한국 땅을 밟게 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분들이 오시기 1년 전에 의료 선교사 알렌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 그리고 그 의료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의료 선교사 알렌이 했답니다. 자, 이 알렌이 입국하자마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항우의 동생 민영환이 큰 상처로 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살리는 의학적 쾌거를 이룹니다. 그래서 왕실의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알렌이
재중원, 정부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재중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재중원은요, 정부와 선교사님들이 세운 최초의 의료기관이거든요. 그 재중원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렸고 정말 많은 복음이 들어오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재중원 그 병원이 선교사인대 전통을 이어받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래요. 그럼 세브란스 병원이 재중원이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의 정부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의료를 선교를 통해 가지고 세워진 의료기관이에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의 의료의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잘 못 가잖아요, 우리도요. 세브란스 병원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큰 이익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보구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구여관. 이 보구여관이 좀 여관의 이름이 보구여관이 아니라 최초의 보호하고 구제한다. 누구를? 보구여관. 어떤 이렇게 관사라든지 그런 병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보구여관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최초의 전문 여성 병원이 1887년에 그게 세워졌어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한다. 여기에 여성분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노제타 호리 의료 선교사님이 그 보구여관의 이제 두 번째 원장이 되시는데 남편이 선교사님이에요. 의사예요. 그래서 함께 이 땅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가서 남편 선교사님이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까지 다 별세를 해요.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남편도 잃고 아이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도 의료를 많이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세운 여관이 보구여관이에요. 여성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이하 대학병원이 된 거예요. 보구여관이 또 이렇게 변천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물결이,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병원도 교육기관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교회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이 한국교회를 정말 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 교회가 지금은 배척을 해요.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일이 뭐냐고 이렇게 너무나 매몰찬 현실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22년 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해 비로소 한국의 손에 넘겨지는 동노회가 있습니다. 그 한 노회가 세워져서 7명의 참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1912년에 9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속한 그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의 힘을 또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장로교회가 한 1700만 된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전 세계 1800만 되는 그 교회 가운데 700만이 한국교회가 있대요. 장로교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 교회면은 그 1000만 교회 중에 700만이 한국교회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이 땅에 의료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너무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 장로교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교회를 통해서 구원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 발전되어졌고 부강한 이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이 중동에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새생명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이기에 또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보내야 됩니다. 이번 주간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도 총회가 열립니다. 1년 동안에 일할 일꾼을 뽑습니다. 교단의 1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계를 위하여 또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회의가 바로 총회라는 모임입니다. 이번 총회도 문경에서 2박 3일로 목사님들, 장로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국교회를 위해 대신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물가가 얼마나 고물가가 됐는지, 고금리가 됐는지, 고유가가 됐는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필요 좀 채워주세요. 모든 길이 막히고 있는데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지 무슨 교단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 세계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져 갑니다. 여지없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하나님, 세계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곡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작게는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속히 불러주세요. 작게는 사적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공적인 복음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요, 우리 자손이요, 이런 사적 복음도 내 삶이요, 내 경제요, 내 몸이요, 이러한 구원의, 개인의 구원이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적인 복음, 교단이 교단되어져야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복의 통과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룩한 공교회 모임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단이 속한 대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적인 복음을 위해서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처럼 그렇게 메마른 땅, 우상 땅, 너무나 황폐한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여러분이 속한 대신교단은 고 김치선 목사님이 세운 그런 총회입니다. 그 당시 1950년 그 당시에 이 한반도, 이 한국 땅에 2만 8천여 리가 있었대요. 동네가 2만 8천 리. 그래서 구호가 뭐냐면 2,008만 동리의 우물을 파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설립자인 고 김치선 목사님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우물을 파라, 교회를 세워라. 이 기체 아래 세운 교단이 여러분이 속한 대한 예수교 장로의 대신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생교단, 우리 장로교 대신 교단이 마을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지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면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공적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권세. 자,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힘으로 능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몸뚱어리 하나도, 이 한 영혼도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의지로 안 돼요. 내 생각 하나 못 깨트려요. 내 마음 하나 못 지켜요. 작은 세포 하나에, 바이러스 하나에 이 몸 건강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모든 건강 수치를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내가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여러분, 세포 하나 죽일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 세균, 병균,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어떻게 퇴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약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병원의 도움 받는다고요? 그들도요 20-30% 그냥 진단하고 뭐 무슨 증상 하면서요 정확한 진단, 치료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래야 평안도 기쁨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자신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을 하리라. 기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열어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새생명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가장 큰 권세, 기도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나가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 전파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인가요? 주의 능력이 임하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함이러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 전하여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을 영혼을 흔들어 다 기경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감정은 얼마든지 울고 웃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을 해부하고 영혼을 골수와 심지어 혼령을 다 찔러 쪼개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배운 지식 가지고 학식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몸 세우는 거예요. 내 영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지키는 거,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켜지고 열어가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비결은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 기도하는 권세를 통해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요, 치료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선교가 선교되고 구제가 구제되고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심으로 운행할 때 교회가 교회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세계교회를,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새생명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새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왔나요? 기도해서 여러분 헌신과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새생명교회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 지킨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내 한 사람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 자랑스러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연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러나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다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무릎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마음 하나 딱 못 지키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나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에 떠밀려가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달려가기를 다 마칠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할 제목이, 마지막까지 겸손의 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